내가 누구를 믿고 따른가, 내가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닮아간다. 자기들의 섬기는 신의 모습을 닮아간다. 어떤 인류 문화학자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과 민족성을 연구했는데 민족성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굉장히 닮았다 하는 거예요. 이 소를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그 민족성이 소처럼 우직하고 충성스럽고, 반면에 뱀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보면은 뱀처럼 굉장히 교활하고 이 몸놀림도 재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민족성은 닮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만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의 태도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도 달라질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레아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그렇게 말해요. 정말 어린애가 엄마의 젖을 빨아먹듯이 그렇게 달콤하게 그렇게 말씀을 잘 받아먹는 그런 베레아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서 사도 바울도 신이 나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 죽이려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더 있지 못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가지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의 최고 도시인 이제 아덴까지 오게 됩니다. 자, 저곳에 보이는 곳이 이 아테네예요. 보여주세요. 지금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저 남부에 있는 아테네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테네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이죠. 그 당시에도 유구한 전통에 빛나는 헬라 문화의 정말 그 직결지였어요.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 아덴은요, 최고 수준의 학문과 예술을 자랑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과 같은 세계적인 철학자가 바로 이 아테네 출신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 이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 있는 이 파르테논 그 신전과 같은 이 우아한 신전, 기가 막힌 신전에 수많은 신상들이 아름답게 서 있던 곳이 바로 이 아테네였어요. 자, 이 아테네에 도착한 이 바울이 그곳을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우상이 너무나도 그 도시의 곳곳마다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요즘도 박물관에 가보면은 비너스라든지 헤라클레스, 제우스의 이 상, 이런 것들이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들은요, 그 당시 서 있었던 당시 우상 조각들이었어요. 자, 아테네시 곳곳에 서 있는 이 우상의 신상들 갖다 본 이 바울이 격분하여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는 도시로 나가지고 각 장터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시 이 아테네에서 유행하고 있던 두 대조적인 이 철학파 학파인 이 철학자들을 만나 가지고 이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누구냐면은 오늘 1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8절에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두 가지 철학에 큰 기둥이 있었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야,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뭐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사냐? 그냥 즐겁게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자.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안 된다. 그것을 누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하나가 인생의 가치를 재미에 두었다면 다른 하나는 인생의 가치를 의미에 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학파가 마음에 끌리세요? 짧은 인생 재미있게 살자. 아니면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살아야지 되겠다. 이 두 학파가 철학자들이 만나가지고 날마다 논쟁을 벌이는데 어느 날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인데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이건 뭐야? 한번 들어볼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이라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저것이 지금 아레오바고 언덕이에요.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요, 아테네시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작은 언덕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회의도 하고요, 재판도 하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장소예요. 그리고 저 언덕 위에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배심원들의 심판을 받고 그곳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것이 바로 저 아레오바고 언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 서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그 어떤 아테네의 철학자도 말해주지 못했던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그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이 지금 바로 저 아레오바고 언덕 올라가는 그곳에 지금 그대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새겨져 있어요. 저것이 유명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성경 말씀이 아레오바고 언덕 그 밑에 새겨져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아레오바고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우리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 변증가들, 그 백성들 앞에서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창조주의다는 거예요. 창조주의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세상 만물의 소유권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이 세상을 내가 지었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2절에 보니까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학개 2장 8절에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을 들으면서 다윗도 그렇게 응답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터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역대하 29장 11절에 보면은 솔로몬도 그렇게 말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건요, 사람들이 이건 내 거다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예, 우리 다 그거 인정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도 인정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럼 한 번 더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우리 교회 대단하세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 가지 안 좋은 성품이 있는데 남의 것이라도 내가 오랫동안 사용하면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고향 땅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경작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처지가 안 되니까 그 고향 동네에 사는 어떤 분에게 이 땅을 맡기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으세요.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다음에 10분의 1만 나에게 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언젠가 뭐 내 땅이니까 주겠지 하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사실 보면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이 세상의 문제, 많은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걸 갖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은 이 소유권의 문제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내가 더 내 것을 갖다가 쌓아놔야지. 그러니까요, 막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분쟁이 생기고 사람 가운데도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니까요, 스트레스 레벨은 올라가고요, 마음속에 평화도 없어지고요, 평안도 없어지고요,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욕심 때문에, 내 것이라는 욕심 때문에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놓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얼마나 부자인지 양이 한 3,000마리 정도 되고요, 염소가 한 1,000마리 정도 돼요. 그때 당시 이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준재벌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좀 마음도 너그러워야지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짠지 몰라요. 굉장히 인색하고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이 나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이는 불량한 사람이다. 아주 불량한 사람이란 거예요. 월급도 떼어 먹었을는지도 몰라요. 부자였지만요, 인심도 다 잃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너무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왜냐하면요, 다윗이 이 사람의 가축들, 이 사람이 재산들 갖다 늘 보호해 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의 요청을 듣자마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야, 웃기지 마. 네가 누군데 내가 내 것을 너에게 주냐? 그러면서 한마디로 요청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보호해 줬는데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 안 되겠다 치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아내가 당장 떡이랑 고기랑 음료랑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예요. 내 남편이요, 정말 원래부터 자기밖에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에요. 다윗, 당신께서 좀 이해하고 용서해 주세요. 내 남편은 당신을 몰라줘도요, 나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다윗이 그 말 들으니까요, 얼마나 그래도 고마운지 그래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윗이 돌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 동안에 술 취해가지고 자고 있었던 이 나발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전날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노발대발하다가 성경에 보면요, 몸이 굳어져가지고 돌같이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열흘을 앓다가 죽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요즘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아마 너무 화를 내다가 혈관이 터져가지고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몸이 굳어져가지고 있다가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나발. 다윗은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갈 데 없는 이 나발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가 돌봐줍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발 같은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 나발 어리석은 사람, 돈이 자기 것인 줄 알았거든요. 돈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거 보세요. 인심 잃어버렸어요. 재산 잃어버렸어요. 목숨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엔 자기 아내마저도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가장 비참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요, 돈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우고요, 막 원수가 되고요, 미워하고요, 막 갈라서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전부인 줄 알고요, 하나님에게 한 푼 바치지도 않고요, 남에게 인색하게 살다가 그 애지중지하던 그 재물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많이 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살려면요, 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해야지 됩니다. 내 생명도 나의 재산도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마음의 평안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25절입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생사화복, 사람의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복을 받고 화를 당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이 사실 믿으세요? 내 목숨 하나님께 달려 있다? 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요, 요즘 사람들 보면요, 별로 이걸 갖다가 안 믿는 것 같아요. 너무 보면요, 코로나의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요. 사로잡혀서 살아요. 여러분 제가요, 뭐 코로나 조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함부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막 만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도 아니에요. 또 뭐 예수 믿으면 절대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 조심해야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갖다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무서워가지고 마땅히 내가 할 일도 하지 못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전에도 말했듯이요, 저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가 등한시되고요, 믿음 떨어지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육신의 병 안 걸리려고 하다가 정말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걸린 사람 수없이 봐요. 수없이 봐요.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병도 물리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요, 병에 대한 두려움이요, 믿음까지도 삼켜버려요. 이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순서가 있잖아요. 영혼이 잘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되고 내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육신의 강건함만 추리다 보니까 순서가 거꾸로 돼버렸어요. 영혼이 병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개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믿음입니다. 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보다도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나를 살리고요, 병에 걸려도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파워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이 오해령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유명한 작가이죠. 이분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요. 그 당시 아주 히트 작가였습니다. 이 극작 또 방송인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걸 갖다가 또 인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똑똑한 이 여자에게 시련이 닥쳐왔어요. 1977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72시간 만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교통사고였겠어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겨우 목숨은 건졌는데 그때 병이 하나 생기는 것이 이 관상대동맥 경련증이란 병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병이냐면 조금만 무리하면요 갑자기 숨이 딱 멎는데요. 그러면서 절도 안 돼요. 의식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요 항상 조심해가지고 하루하루 갖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무리하면 그렇게 되니까요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다음에 2월달에 78년 2월달에 몸 때문에 건강히 그 병원에 가서 보니까요 병원 진단이 나왔는데 이 위암인데 말기 위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기 위암이 다 전이가 돼가지고 12지장으로 임파선으로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잘 살면 3개월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38세였어요. 38. 어린 시절부터 병치레도 많이 하면서 용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38살의 나이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기도 하고요. 화도 나기도 하고요. 바로 작년에 끔찍한 교통사고에서 거기서도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났는데 그거 1년도 안 지나가지고 이제 죽게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매를 드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 이제 당신 믿지 않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막 통증이 올 때는요 몸을 갖다 갈갈이 찢어놓는 것 같대요. 그러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지내면서 달력에다가 빨간 색연필로 하루 지냈다 쭉 하면서 하루하루를 갖다가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드디어 의사가 말했던 죽음의 예정일인 6월 26일 지났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더 지나고 있었던 바로 그때요. 자기의 팬이었는지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이 백합 쉬운 송이를 갖다가 가져두면서 이 메모와 함께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는 메모와 함께 이 백합 쉬운 송이를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 방에 놓고서 그 냄새를 갖다가 맡으려고 얼굴을 갖다가 가만히 파묻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누군가가 자기 목덜미를 갖다가 꽉 낚아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이 그냥 나동그라진 거예요. 이상하다. 내 방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것은 주님의 손길이었구나. 주님의 손길이었구나.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서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막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날 다시 살리셨구나. 그러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이 사람이 한 일이 있었어요.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자기가 지은 죄를 갖다가 다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써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는 육체의 암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암이 문제이다. 이것을 치료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회개의 그 기도를 갖다가 글로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나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기도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나도 추운 거예요. 너무 막 오한이 덮치면서 너무나도 추워가지고 이제 드디어 죽는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갖다가 들어가지고 이 이불깃을 갖다 이렇게 잡아당긴데 이상한 거예요. 자기 겨드랑이 밑에 이만한 임파선에 혹이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어깨 위에도 이 복숭아 씨만한 이 혹이 암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대요. 다 퍼져가지고. 그런데 그게 만져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자기 배가 이제 암 마지막으로 복수가 차가지고 이렇게 불러 있었는데 보니까요 이 배가 싹 꺼져 있는 거예요. 이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새로 달라진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어.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도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덤으로 산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면서 이제는 힘든 사람들 돌보면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시골로 가가지고 평화의 집이란 집을 갖다가 짓고요. 무위탁 노인들, 정말 어디 오고 갈 데 없는 노인들 갖다 다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면서 함께 삽니다. 점점 더 커지면서 이제 갈 곳이 없는 고아들도 데려다가 자기가 먹이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 이후로 이 사람은요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래요. 9시간씩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삶의 에너지를 받는 것은 잠이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을 지탱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저의 활력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날마다 그런 의미 가운데 하루하루를 갖다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사를 화복을 주관하신 주권자 하나님. 자, 오늘도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현대어 성경을 갖다가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래요.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Have our being. 나의 존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내가 살고 숨쉬고 움직이고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생명 거둬가시면요 우리는요 거부하지 못하고 이 땅의 모든 거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사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어요. 다윗은요 이 사실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요 전쟁이 자기의 힘과 무기와 전략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 전쟁만 하나님 앞에 속겠어요? 군인에게 전쟁이 자기의 일이라면요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업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건강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나의 생명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이걸 믿는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사업도 하나님의 것이야. 내 건강도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내 살고 죽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어. 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한번 해보자.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믿음이 결국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요, 이것이 저절로 입에서 나와요. 그래,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정말로 인생의 모든 고난을 갖다 다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을까? 크고 작은 선거에서 7번이나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10살 때 자기 어머니가 죽었어요. 20살 때 자기가 따르던 누나도 죽었어요. 27살 때 결혼을 약속했던 앤 메이라는 사랑하는 애인도 불치병으로 죽었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정을 이뤘는데 42살 때 둘째 아들 에드워드가 죽고요. 53살 때 셋째 아들 윌리엄도 죽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데요, 아브라함 링컨은요, 그런 것을 다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 결국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생명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책에 보면요, 아브라함 링컨에게는 자기가 지키는 10가지 십계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1. 나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 생활에 힘쓸 것이다. 2.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이다. 3. 나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겸손히 기도할 것이다. 4. 나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5.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이다. 6.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것이다. 7. 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다. 8. 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하며 평등하다고 믿는다. 9. 나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것이다. 10. 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의 십계명이었어요. 내가 이 모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지 된다. 결국 예배가 생명이다. 결국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내 생명줄을 이어주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기도할 것이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산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의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정말로 내가 돈 우상 섬기지 말고, 출세 우상 섬기지 말고, 건강도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내가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고 따르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때 내가 믿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정말 주권자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 주권으로 너를 돌봐줄 것이다. 내가 나를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느냐? 내 생명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